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러 제게 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모세는 자기네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높고 낮음도 없고 덜 가진 것도 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18장 말씀을 나눌 텐데 18장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기억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18장 말씀 하나만 읽기에도 벅찬데 어디에 있는지 앞뒤로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단 말인가? 예, 그러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케이션으로 치자면 아직도 가나안 땅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 동쪽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차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은 시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 14장에. 그래서 15장부터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어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물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또 무리와 마세에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19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시내산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 이도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 모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게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여러분 어떨 때 재판받으러 갑니까? 누가 나를 속인 것 같아서 속인 것을 보상받으러 재판정에 가죠.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간 것 같아서 저거 내 건데 확실히 판결해 주셔서 되찾아 주십시오.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죠. 내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또 손해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다. 적당하게 보상해 주십시오. 불편하고 다투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재판정에 찾아갑니다.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13절 14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10가지의 이집트에서 재앙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 음식이 떨어지고 반석이 갈라져서 강처럼 물이 콸콸콸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가나안 백성들을 끌고 나오신 지 이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다투고 싸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신약에 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이 교회에 대해 또 교회에 관해 보고된 최초의 갈등의 사건입니다. 교회 최초로 보고된 사건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점심때 식사하는데 왜 밥을 제대로 퍼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서 저희가 식사를 맛있게 나눌 거예요. 근데 밥을 퍼주는데 친하다고 저 사람만 고기를 몇 덩이 더 주고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먹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귀하고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큼 설교 중에 이런 다뤄서 얘기가 좀 그런데 치사할 데가 없어요. 그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불과 일주일 전, 한 달 전, 두 달 전,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나와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외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심령을 뚫고 들어갔어요. 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찔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직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멈추지도 않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부족할 판에 밥 먹는 문제, 배식하는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회에 대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왜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을까?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가? 죄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문제들과 아픔과 죄들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목사가 오는 곳이고 교회는 문제 있는 집사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죄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문제덩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문제를 붙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서 함께 싸우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서왕이 바로 살 것 같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외에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멈춰 설 때까지. 가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서면 뭐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주워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외의 시간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바로 모서방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장인 이드로가 한마디 거둡니다. 근데 이드로가 하는 얘기를 보면 그냥 한 노인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혼자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이 온 땅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새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매번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 얘기가 창세기 초반에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혼자 있는 것을 슬퍼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18장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뒷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네의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일이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멜렉과 광야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 정상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홀도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러 손을 드니까 손이 내려와요. 왜 내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피곤해져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피곤하다라는 말의 뜻을 무엇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무겁다라는 뜻이었어요. 팔이 무거워져서.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혼자 하기에는 무거워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이 있다고요. 우리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아말렉과 같은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감당이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동체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의 쓴물,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무리와 마사의 반석을 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왔죠. 모세와 훌과 아론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누군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론이 되어 훌이 되어 옆에서 팔을 받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누군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우리가 함께 훌이 되고 함께 아론이 되어서 인생의 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이 모세가 너무 많은 일들과 사역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리더십을 잘 이행하고 사역을 잘 나누고 조직을 잘 갖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잘 이행하고 조직을 잘 갖추고 또 일들의 사역을 잘 나눠라 이 얘기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 그게 전부일까? 여기는 성도가 많지 않지만 한국 온누리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몇만 명 되시잖아요. 거기 장로님들이 수백 명이 되세요. 어떤 분들은 대기업의 사장,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은행의 은행장, 조직 관리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 조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허술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보면 교회 조직이라는 게 여러분 리더십을 잘 세우고 조직을 잘 세우고 그런 분들은 그런 사장님들이 훨씬 잘해요. 여기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직장 가면 다 그 리더십이 위양이 돼 있고 일들이 내려오면 딱딱딱딱 다 알아서 다 한다고요. 목사보다 성도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하라고 여기서 기록하셨을까?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셨는가? 그 일들 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이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19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이 문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단어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바르가 어떤 뜻인지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 문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일이 많다 오늘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모세에게 문제들 들고 왔다. 문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근데 다바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에서 저 다바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모세가 10번 나온 다바르 문제와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다바르가 주어져요. 10개 하나님 말씀, 10개 하나님 명령, 10개 하나님 다바르가 주어진다고. 그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일을 나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 아말렉 싸움에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공동체의 본질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일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도 천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십시다. 그 얘기가 7집사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6장 4절에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왜 조직해야 돼요? 왜 리더십을 이양해야 돼요? 이 일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다음 주면 저희가 종강을 하게 되는데 한 4개월 정도 구약 일독반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오랜만에 저도 쭉 통전적으로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열왕기하고 또 역대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에게는 성전 교회가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에 찾아가셔서 종교 노름하고 믿음을 가지고 돈벌이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고 거기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집이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기도할 데가 없어요. 혼자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모세도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내가 잘 가르쳐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판결을 어떻게 내려주느냐? 내가 많이 아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사이니까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는 정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일까?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했던 것이 언제인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문화를 배우는 것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제 딸이 5학년이었습니다. 많은 처음 애들 데리고 이민 온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미국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미국 교회 가서 영어 좀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영어 배우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선악과 사건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만 질문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두셔서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짓고 있는 선악과 따먹은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의 죄를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어도 모자라요. 여러분의 죄를 적어볼까요? 빌딩을 사도 모자라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저는 그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운명주의자로 만들고 자살하도록 만드는 사람일 거예요. 죄를 얘기하고 또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사형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지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사형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요?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께 가지신 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에요. 그 능력으로 내가 선포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아픔을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와 싸워요. 또 싸울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또 싸울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인가 동시에 가장 소망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명함을 꺼내서 내미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있는데 그 타락하고 이 돈만 먹는 경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이 함정에 빠뜨리고 싶고 또 감옥에 보내고 싶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싶어서 그 타락한 경찰이 몰래 마약을 가져다가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주머니에 탁 넣었어요. 그리고 꺼내는 척하면서 여기 마약이 있네. 당신 마약 밀매범 아니야? 마약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안주머니 안에서 뭘 꺼내요? FBI 신분증. 그럼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할 거예요. 당신 마약 중독자지, 당신 실패자지, 당신 음란물 중독자지, 구제불능이지. 막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에서 예수님의 신분증을 꺼내서 예수님이 나와 싸우신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시지 마십시오. 실제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변했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해갔는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인가?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이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곳이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하시고 초청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들고 가야 할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구원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십시오. FBI 신분증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신분증을 꺼내십시오. 저도 목사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 내 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싸우십시오. 저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붙들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주십시오.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